오늘도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창세기는 사실이다입니다. 소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과학 법칙과 창조주입니다. 오늘 들어오신 저를 포함해 37분 중에 과학이나 무슨 법칙 하면 조금 긴장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어, 염려 놓으시고 아주 쉬운 내용으로 갈 테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네, 아멘. 네. 저의 질문 자체가 너무 무례한 것이죠. 네, 신뢰되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우리 작금의 현실은 꼭 그렇게 밝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어, 과연 사실이냐 아니면 비유이냐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말씀드리기도 죄송할 정도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실과 그리고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역사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인류 초기의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이후에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이런 사건들이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의 뚜렷한 이름과 또 그들의 삶과 장소와 시간과 모든 이벤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는 역사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지어낸 얘기를 쓰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여쭐 필요도 없이 역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뭐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인데요. 첫째로는 완전한 무에서 완벽한 유로의 창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 nothing으로부터 perfect. 무엇이 조금 결여되어서 조금 더 무엇인가를 더해야 하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완벽한 창조. 예,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엿새 동안에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또 1장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정확하게 엿새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창조, 성숙한 창조, 더 보탬이 필요 없는, 조금도 결여됨이 없는 그러한 창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성인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러한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조 세계는 인간을 포함해서죠. 창조주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비성경적 창조신앙도 있습니다. 창조신앙인 것 같은데 성경과 조금 다른 비성경적 창조신앙. 이게 이제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나 살펴봤더니 우리 사람의
이성주의 있죠? 이성. 음, make sense 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이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고려하는 것. 이게 이제 이성주의이고요. 또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다 보니 과학적으로 이것이 맞는가, 그른가, 또는 증명되는가, 뭐 이러한 과학주의, 이 두 가지 이성주의와 과학주의 때문에 이제 이 비성경적인 창조신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주의를 가지게 되면 결국에 창세기에 기록된 그 창조 사실을 어,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정하게 되고 때로는 부정하게도 되고요.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을 부정하는 것, 부정하게 되죠. 네. 그리고 종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마저도 부정하게 되는, 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종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과 같은 이야기를 드렸고요. 21세기의 과학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학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것이 떠올랐을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의 과학책의 표지는 이런 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이렇게 여행도 가고 한국에서 캐나다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뭐 유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우주 공간에 다녀오신 분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주 공간 동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하면 우주선, 우주 공간, 그리고 다른 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건 뭐냐면 아, 저도 이제 그 조금 나이를 이제 먹다 보니까 약을 하나둘씩 먹게 되더라고요. 음,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마이크로 사이즈의 로봇. 아직 개념도이고 상상도이지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뭐 이상지혈증 약을 매일 먹지 않아도 되겠죠?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몸 밖으로 빼내면 되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이 있고요. 또 감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신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잖아요. 이 약들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도 과학 활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것들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과학 활동의 결과물이죠.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과학이 뭔가? 과학의 정의. 과학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아니라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어 밝히는 것이다. 마음에 드십니까? 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어서 밝히는 것. 이게 자연과학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시는 것처럼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비밀 있으신 분 계세요? 비밀 있으신 분. 네, 바로 손들기가 조금 그렇죠. 비밀 없는 분 계십니까? 음,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 비밀은, 비밀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당신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야. 예. 이렇게 해서 비밀이 생기잖아요. 그 비밀은 결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만든 존재가 있어요.
네,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멘트인데 이 부분을 잠깐 머리에 담아두시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고 전반부는 첫째 날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후반부는 넷째 날 천체들, 이 별들에 관한 이야기로 그 자연 안에 있는 비밀들 그리고 그 어, 비밀들이 이야기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대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창조 첫째 날 시간과 우주 공간과 지구, 물질과 물, 뭐 기타 등등이죠. 그리고 빛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 3대 기본 요소라는 게 있는데요. 음,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미 다 가지고 계시죠? 시간과 공간과 물질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빼고서는 어,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또는 재밌게도 이 3대 기본 요소가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대단한 고민을 했죠. 그런데 한 곳에서 명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다음엔 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 시작, 시간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거죠. 시간. 그리고 천지, 천은 우주 공간을 뜻합니다. The heavens, 우주 공간. 그리고 지는 the earth인데 지구죠. 근데 이 지구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지구. 그런데 지구는 하나의 별일 뿐만 아니라 물질의 덩어리입니다. 물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 활용하는 모든 것은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을 그대로 쓰든 그것을 변형하여 쓰든 음, 이 지구에 있는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화학 시간에 아마 중고등학교 시간에 원소의 주기율표를 다들 외우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를 모으면 음, 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물질, 지구를 첫날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의 3대 기본 요소를 명확하게 쓰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대한 시작이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에 가득한 이 물질, 그리고 물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아마도 학창 시절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왼쪽에는 얼음이고요. 음, 얼음은 고체죠. 그리고 얼음을 냄비에 넣고 또는 비커에 넣고 가열하게 되면 가열하면 물이 되지 않습니까? 액체가 됩니다. 액체. 예. 그리고 더 가열하게 되면 이제 기체가 되어서 수증기로 어, 날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그림처럼 음, 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뚜껑을 닫아 놓으면 이제 압이 꽉 차다가 견디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요. 네.
이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 물질과 에너지, 우리가 지구에 가득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물질과 에너지는 과연 저절로 그것도 우연하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음, 전혀 그럴 수 없는데요. 물질과 에너지가 창조된 것을 증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바로 보존 법칙입니다. 음, 공학을 하신 분들 또는 이 화학이나 물리 이런 걸 하신 분들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실 연력학 법칙 중에 1법칙이죠. 연력학 제1법칙인데 보존 법칙입니다. 아, 조금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주 안의 물질과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네. 우주 안에 물질과 에너지가 있는데 그 총량 이것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음, 그 법칙이 보존의 법칙이에요. 바로 이런 건데요. 어, 그 저수지 또는 댐, 저수지보다는 댐, 수력 발전 이런 이런 곳을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이 댐을 5m, 10m 이렇게 비교적 낮은 댐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댐을 보통 50m, 75m, 100m 이렇게 높게 쌓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을 많이 가두기 위해서. 예. 그것도 있지만 높은 위치에 위치하게 된 그 물은 그 수문을 빠져나올 때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예. 가두어진 물은 위치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수문을 열면 문을 빠져나와서 이제 낙하하게 됩니다. 지구의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죠.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진 그 물이 예, 밑에 있는 터빈을 돌리게 되면 이제 전기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 전기를 뭐 가가호호에 또는 오피스에 또는 플랜트에 보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지금도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국과 캐나다와 미국에서 지금 동시에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는 그 종류와 상태는 변하기도 해요. 변할 수 있어도 결코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절로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 보존 법칙이거든요. 그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해되셨나요? 이분 아시죠? 이분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네. 이분이 물질과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 등가 사실은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E는 에너지이고 여기에 있는 M은 그 물질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C는 빛의 속도. 그래서 물질의 질량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의 크기가 나온다. 결국에는 이건 C의 제곱은 숫자니까 M과 E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는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차 없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차에 이 스킨이라고 할 수 있는 어, 이 강판, 예. 이거 어디서 올까요? 처음부터 강판으로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철광석이 있습니다. 돌덩어리. 이 광석을 포스코와 같은 제철 회사에서 큰 고로 퍼네스에다가 집어넣고 코크스로 불을 떼면 얘가 녹기 시작하죠. 그래서 쇳물이 나옵니다. 쇳물. 그거를 얇게 말아서 놓은 것이 이게 이제 스틸 코일이 되는 거죠. 이것을 언코일링해서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의 스킨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가열을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이럴 때 에너지를 사용해서 원래 있던 물질로부터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혀 다른 종류의 물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는 상태와 종류는 변할 수 있지만 완전히 소멸되거나 없던 것이 새로 생성되지는 않는다. 이게 누구나 동의하는 과학 법칙, 보존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음, 총량이 항상 일정한데 그 얘기는 물질과 에너지가 스스로 창조되지도 않고 스스로 소멸하지도 않는다. 이게 팩트잖아요. 법칙을 통해서 알게 된 것, 밝혀진 것. 그런데 이미 우주에 충만해요. 지구에도 충만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살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창조하셨을까? 스스로 생겨날 수도 없고 저절로 없어질 수도 없는 것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창조하셨어야 되잖아요. 음, 누굴까요? 창세기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네, 그래서 보존 법칙은 창조주를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궁금증 있으실 텐데요. 첫째 날에 빛이 나오잖아요. 음,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일까요? 어, 빛 하면 우리가 생각 떠오르는 것이 태양이죠, 태양. 어,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는데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왜 빛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또는 왜 빛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혹시 이런 거 궁금하셨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음, 빛은 어, 영어로 굳이 쓰자면 light입니다. light. 그리고 태양은 음, 또 넷째 날 말씀에 있는 광명체들은 light가 아니고 light를 발하는 것, light를 가진 것. 예, 그래서 light bearer죠. 저는 히브리어를 전혀 모릅니다만 제가 읽은 문헌에서는 오르와 마오르 그래서 다른 것이죠. 예, 첫째 날 빛은 빛 그 자체이고 넷째 날의 태양은 그 빛을 내기 위해서 만드신 발, 광명체, 예, 빛을 발하는 것들. 여러분 전기도 잘 아시고 빛도 잘 아시는데 전기는 무엇일까요? 전기.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기는 전자, 일렉트론의 플로우입니다. 일렉트론의 플로우, 일렉트론이 흐르는 것, 그게 전기예요. 그리고 빛은 광자라고 해서 포톤인데요. 빛 알갱이, 예, 빛이 알갱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그게 도달하기 때문에 한 줄기 빛처럼 우리한테 보이는 거죠. 예. 전기가 먼저일까요? 여기 보이시는 발전기가 먼저일까요? 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기를 우리가 임의로 생산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가 만든 거죠. 네. 음, 하나님 똑같은 원리이시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한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데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빛이 필요하죠. 동식물 모두에게. 음. 그리고 환경을 유지하는데 빛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태양이 빛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 자체를 창조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 빛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고 생각이 되고 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서 그 있으라가 하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박사님들께서 더 잘 아시죠? 영어로는 come to pa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통과해서 비추는 물리적 특성을 가진 전자기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음, 빛. 그래서 켈빈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에 비추신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을 갖춘 빛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104편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에게로부터 빛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서 비추는지라. 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비추신 것.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 비치심이라.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 그 빛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비출 수 있는 그 빛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빛이다. 어, 그래서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빛을 내는 발광체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일단락이고, 요거 이제 다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인데, 혹시 이 그림, 뭐, 네, 이 그림으로부터 연상되는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조금 추상적인 단어인데요. 뭐가 보이느냐고 제가 아, 그 질문을 드렸더니 저 뒤에 그 산 위에 전깃줄이 보인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현장 강의를 하는데요. 예, 눈이 너무 좋으셔요.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은 시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시간. 그래서 이제 이 낡은 집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안에는 시간과 관계된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단어, 무질서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로 태어나셨다가 청소년기를 거쳐서 아가로 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당연히 정말 어, 탱글탱글한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시간이 흐르면 청소년기를 지나고 예, 중년과 아, 장년을 거쳐서 노년에 예, 이르시게 되죠. 그러면 피부가 아, 주름도 생기고 음, 터지기도 하고요. 예,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은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돼요. 그게 자연이에요. 예. 자연에서 일어나는 아, 현상들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과학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인데요. 연력학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제2 법칙인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 엔트로피 S인데 우주 안에 엔트로피의 증가량, 이 델타가 증가량, 변화량이죠. 변화량, 우주 안에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그 시스템,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더하기 그 주변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어떻다고요? 0보다 크다고요.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까지 말로 설명드린 거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음.
그거를 다시 그림으로 도식화하면은 왼쪽 아래와 같은 그림이 되는데 어떤 시작점에서 시간이 흐르면 무질서가 증가하죠. 예, 무질서가 증가해요. 계속 증가하다가 무질서가 최대가 되는 어느 순간, 이 순간에는 네, 이 순간에 예, 열 평형 상태가 되면서 엔트로피 증가가 0이 되겠죠. 아마도 이때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 음, 아무도 모르고 때와시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연에서 질서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질서하게 가요. 어떤 것으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마치 수업 시간에 차렷 경례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딱 오와열을 맞춘 그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딱 바라보고 있죠. 허리도 꼿꼿이 세우고, 예, 연필도 잡고, 예. 근데 한 20분, 30분 지나면, 네,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뒤로 빠지기도 하고, 예, 다리를 꼬기도 하고, 다리를 떨기도 하고, 턱을 고이기도 하고, 이게 무질서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음.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연은 항상 무질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서를 세울 수도 있어요. 질서 정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이 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지적 개입이 필요해요. 누군가 이걸 어떻게 질서를 맞춰야 되겠다 하는 지적 개입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도 쏟아 부어야 돼요. 실제로 가서 다독이기도 하고, 책상도 바로 놓고, 의자도 바로 놓고, 이게 다 에너지를 넣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분명히 무질서가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 그것은 법칙이다. 그런데 그것을요, 이 자연의 현상과 자연의 법칙을 우리 성경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을 보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이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예, 천지는 없어지는 것 델타 S가 제로가 되는 0이 되는 예, 이때가 이제 천지가 없어지는 때이고 낡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낡은 집을 보여드린 것처럼 그것들이 다 옷같이 낡아진다고. 이 자연이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명확하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3천년 전에. 그리고 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나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음, 아버지만 아시는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과 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음, 무질서가 증가하는 것들을 어,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에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음, 열적 평형 상태가 되는 그때가 아, 오리라 하는 것을 어, 성경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보다도 우리 성경이 훨씬 더 앞서서 우리가 아는 과학보다도 더 명확하게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하루에 일주일 주기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기다리기보다는 금요일을 기다리고 주말을 기다리고 그렇죠. 물론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일상 중에서도 예배하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24시간의 일주일을 주기로 살고 있습니다. 창조 주간의 하루는 몇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간의 하루가 몇 시간이었을까? 하루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과학적 정의입니다. 과학적으로는 하루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지구가 1회 자전하는 것을 하루라고 합니다. 지구가 1회 자전하는 것. 맞죠? 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루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장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루입니다. 아, 여러분 지구의 1회 자전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24시간, 이 하루에 대한 음, 정의는 과학적 정의와 성경적 정의가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지구가 어떠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는 그 첫 순간부터 지구는 자전 운동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물리적 특성을 가진 빛이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네, 빛 가까워지면 아침이 되는 것이고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음, 저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적 정의와 성경적 정의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비과학이 아니고 오히려 예, 훨씬 더 과학적이다. 그러면 태양은 뭡니까? 태양의 역할요. 태양은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태양뿐만이 아니고 광명체들에게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고 낮과 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6일 창조. 이 6일 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의 창조와 일곱째 날 안식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31장에도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 기록된 그 날, 그 데이는 분명히 하루이고, 예,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의 그 6일은 분명히 엿새라는 거죠. 예,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시편 121편에 의하면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생물이 일주일을 주기로 살 때 가장 건강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일주일의 주기의 생활 패턴을 직접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현대 과학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속속들이 이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음,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2017년도에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일주기 생체 리듬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음, 이게 어, 굉장히 거시적으로 음, 실험한 것이 아니고 생물의 생활 주기의 비밀을 분자 수준으로 규명했어요. 분자. 매우 미세한 단위의 수준으로 규명한 공로로 2017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거든요. 그 노벨상 수상자가 밝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일주일의 생체 리듬을 갖고 있다. 음.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모든 생명체가? 음, 그럴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그 연구 보고들이 있는데요. 대사작용을 매개하는 수많은 호르몬들과 세포내 인자들이 일주기 분자 생체 시계의 제어를 받기 때문에 일주기 생활 패턴이 깨지면 건강하지 못하다. 네, 정신적 건강도 생기고 육체적 건강도 생길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래서 24시간 하루의 일주일 패턴 이것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가장 음, 안정적으로 음, 생활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어, 일곱째 날 안식하셔서 일주일의 패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음, 번성하고 충만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였고요. 어, 이제 넷째 날 그 천체들, 광명체들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교수님 어, 소리가 조금 작아요. 조금 그래요? 예, 작게 잠시만요. 들려요. 네. 네. 어, 왼쪽의 그림이 고대 근동 지방의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우주관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고, 지하세계, 스월이 있다. 우리 성경에도 스월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땅은 평평한 반면에 반구형 천장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들 있었고요. 그리고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류 과학계,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 우주 중에 특히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 그게 천동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 지방의 우주관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은 분명히 어, 근동 지방의 우주관하고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둥근 지구 그리고 지구가 돌고 있는 지동설을 묘사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이긴 한데 하나님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둥근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 아래 보시면 아, 그는 땅 위에 앉으시나니 이걸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라고 나오거든요. 음, 둥근 지구 위에 앉으셨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땅이 평평하지 않다. 둥글다. 아, 그리고 운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심으로써 자전하는 둥근 지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우주관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모세는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어, 그 시대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고 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천체의 창조의 목적은 어, 우주 지구와 태양뿐만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질서가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질서를 아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드셨죠. 그런데 그 질서가 있다는 것, 그 질서가 유지되도록 붙드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다면 절대로 기록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기록을 모세는 했거든요. 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주 안에는 어, 여러분 은하계라는 걸 들어보셨죠? 약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 예,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그 각각의 은하계는 약 1,000억 개의 별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천체들이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우리가 뭐 나가서 볼 수는 없지만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예, 우리 은하가 이런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하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태양계가 이쯤에 있는데 이 태양계는 사실은 제가 위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간 점을 찍었을 뿐 이 전체 은하계의 사이즈에 비하면 점으로도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시스템이 태양계입니다. 그러니 지구는 볼 수도 없는 정도의 크기이겠죠. 예. 그러나 이 태양계 안에서 은하계 안에서 우리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는 가장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우주의 형성과 관련된 우주론, 현대 우주론, 지금의 21세기의 우주론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폭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더 익숙하신 용어가 아마 빅뱅입니다. 빅뱅. 대폭발이 빅뱅이잖아요. 대폭발 이론. 이런 모식도들을 보여줍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코스믹 에그가 있었다. 우주 달걀이 있었는데 그게 우연히 폭발했다. 그래서 급격한 팽창이 있었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들이 생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별이 되었고 그래서 최초의 별은 폭발 이후에 약 400만 년 후에 에, 별이 나타났고 그것들이 점점 행성과 은하들을 생성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나선형을 가진 은하들로 발전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예. 그리고 137억 년 전에 이 폭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게 이 빅뱅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우연한 대폭발과 긴 시간에 의해서 현재의 우주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론과 이 빅뱅 우주론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누가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들었는가? 성경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빅뱅 우주론은 우연히 되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언제 만들어졌는가? 시작되었는가?
태초에라고 하시고 이 성경의 역사를 쫙 거슬러 올라가면 6천여 년, 적어도 10,000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대폭발이 있은 후로 약 137억 년 정도가 경과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보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완전한 천체를 처음부터 만드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우주론이고 빅뱅 우주론은 아, 입자들이 기본 입자들이 형성되어서 그것들이 모이고 별이 되고 어, 행성이 되고 어, 은하계를 이루어서 현재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럼 왜 이 우주를 만드셨는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은 말하시고 빅뱅 우주론은 우연이다. 왜인지 모른다. 아, 그리고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시고 그와 반대로 빅뱅 우주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했던 것이 질서정연하게 되어서 지금의 우주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과연 무엇이 더 음, 과학적이고 맞는 이야기일까요? 네. 빅뱅 우주론은 성경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과학 법칙에도 위배됩니다. 그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가 증가하는 것이 자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빅뱅 우주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질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 무질서한 상태에서 지금의 우주의 시스템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과학 법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발 이론, 이 빅뱅 이론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5분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UC 샌디에고의 버비지 교수 같은 분은 대폭발 이론은 정말로 임의로 만들어진 거다. 음, 과학의 역사에서 보여지듯이 우리의 후손들이 왜 이렇게 우리 후손들은 왜 이 이론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론은 빅뱅 이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 진동우주론, 뭐 다중우주론, 주기적 우주론, 광속이론, 끈장이론, 5차원 우주창조론, 기타 등등. 오늘 보여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우주론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반증하는 게 뭘까요? 우주에 대한 이론이 예,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결국 우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다. 라는 것이 아, 과학자들의 의견이고 실제로 우주에 대한 이해가 약 4% 수준이라고 음, 이 천체 전문가들이 우주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조차도 사실 알 길이 없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우주 너무 먼 얘기니까 지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길 원하는 이 지구,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파란 별 지구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연히 생겨났을까? 뭉치고 뭉치고 뭉쳐가지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창조의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하고 많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자전 축이 기울어져 있죠. 23.5도.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까요? 기울어져 있을 때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에, 극지방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이렇게 90도 또는 0도로 이렇게 서서 자전하게 되면 극지방은 거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춥고 지금도 많이 춥고 얼어 있지만 더 극한 환경이 될 것이고요. 극지방만 그런 게 아니고 적도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뜨거워지고 생명체가 살기에 예,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전 속도도 마찬가지인데 엄청난 속도로 자전합니다. 시간당 약 1700km. 놀라운 속도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빠르거나 조금 더 느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너무 빨리 회전하게 되면, 자전하게 되면, 음, 또 너무 느리게 회전하게 되면 밤이 길어지겠죠. 음, 그러면 추운 곳은 더욱더 힘든 곳이 될 것입니다. 더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전 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차례 공전하는데 이 공전 궤도가 어,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내내 에, 태양과 거의 동일한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이 위치에 예,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속도로, 이 각으로. 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하신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또 지구에서 볼 때 가장 가까운 별이 달이잖아요. 모든 그 질량 전체 이 질량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죠. 그 힘이 뭐냐면 어, 만유인력의 힘인데 인력이잖아요. 인력.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 힘의 크기를 나타냈는데 이 크기는 이 두 천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이거는 상수이고요. 음. 근데 이게 어,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9만 940km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가깝거나 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는 지구가 또는 어, 달이 질량이 커지면 크기가 더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와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밀물과 썰물이죠. 음, 그런데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 만유 인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파도가 적당히 치고 밀물과 썰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같이 높은 파도와 해일이 밀려올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적어지겠죠. 그래서 달을 연구한 나이트와 버틀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 제목이 후 빌더문인데요. 누가 달을 지었을까?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누가 달을 지었을까? 달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누군가 만드신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책 안에. 달의 위치와 크기, 자전주기, 공전주기 등의 질서를 보면 결코 달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요. 완벽한 질서를 가진 태양계,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딱 좋은 최적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계의 별들이 이렇게 줄 서 있지 않습니다. 보기 좋으시라고 배열을 해놓은 건데요. 수성, 금성, 지구, 화, 목, 토, 천, 해왕성까지고요. 명왕성은 최근에는 궤도가 좀 달라서 우리 태양계에서 제외되었죠. 근데 지구가 좀 더 가까이 가면 생명체가 살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멀어지면 이제 예, 다 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그리고 그 공전 궤도 일정한 원에 가까운 공전 궤도를 가지고 태양을 공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구에서 바라볼 때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가 같아요. 여러분 실제 크기가 아니고 겉보기 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태양은 달보다 400배 정도 큽니다. 그런데 달까지의 거리보다 400배 정도 멀어요. 그래서 실제 지구에서 달과 태양을 바라보면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일식과 월식이 생기죠. 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태양과 달을 그 위치에, 그 크기에 놓으셨을까? 일식과 월식을 구경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 천체들을 보면서 창조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요. 이게 우연이 될 수 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되었다. 근데 얼핏 들으면 그게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모든 천체들은 힘의 균형이 있습니다. 힘이 작용해요. 그런데 지금의 위치가 아니면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 지금의 균형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처음부터 그 크기와 그 위치와 그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지금의 우주는 없게 되는 거죠. 요거는 태양풍 이야기인데 잠깐 스킵할게요. 자, 여기서 본 것처럼 아, 현대 우주론은 빅뱅입니다.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음, 그런데 고도의 조화와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이 현재의 우주가 우연한 폭발에 의해서 형성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과학 법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창조가 있었을 때 지금 현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 조금 다른 성격의 내용이지만 어, 다음 세대가 음, 우리의 화두잖아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대표적인 기독교의 철학자이고 변증가인 그 JP 모어랜드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학주의와 그리고 또 이성주의와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도 알아야 된다. 여기에는 과학주의, 이성주의, 예, 이 본질을 폭로하고, 폭로라는 단어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과 성경을 연관짓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과학으로 성경을 조명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과학이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들 다루어야 한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 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또 일반 성도들도 계시고 다 뭐 성도들이죠. 예. 성경적 창조론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음, 조금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진화의 방법도 사용하셨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계속적인 창조가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을 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대로 젊은 지구, 어, 만년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지구와 우주가 아니라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오래된 지구와 우주, 지구는 약 46억 년, 우주는 137억 년.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게 더 과학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들 중에서 성경을 부정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와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이론, 음, 그것이 뭐 빅뱅이 됐든 아니면 생명의 자연 발생이 됐든 이런 이론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아직 과학,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추상적인 이론, 가설입니다. 음,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성경적 창조신앙인데요. 그럼 성경적인 창조신앙이 뭐냐?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 신앙. 이게 없으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신앙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재림신앙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대로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 신앙은 어, 무너지거나 또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 창조신앙, 창세기가 기록된 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화론을 믿게 되면, 받아들이면 아담도 없고 원죄도 없고 예수님의 탄생도 부활도 없습니다. 진화적 창조론, 그러니까 비성경적 창조신앙인데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창세기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고 성경의 권위와 모호성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의 역사성을 부인하면 아담과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진리까지도 왜곡하거나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조 역사를 믿는 것, 이 성경적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 그것들은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주의와 이성주의로부터 우리가 지적으로 회개해야 하고 또 지적으로 겸손해야 하고 과학보다도 또 이성보다도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믿고 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사라기보다는 그 성도의 입장에서 정통 복음주의 신학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가 아니고 거기로부터 멀어지거나 또 다르게 되거나 무너지면 저와 같은 성도들은 돌아갈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좀 무겁게 받아주시고 정말 오직 성경으로 과학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신학교는 이미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또 믿습니다. 요것으로 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